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류 창조 역사 이래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우리도 언젠간 이 시대를 살았다가 언젠간 사라졌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1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어떤 컬럼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왜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왜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근데 이사야서의 50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과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칼럼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칼럼에 잠깐 인용을 하자면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답니다. 왜 그래요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 과연 그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과연 주님이 나에게 100% 확증할 만한 그런 답을 사람들이 얼마나 가질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왜라고 물었을 때 왜라고 묻지만 그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라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컬럼에 써 있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왜라고 하는 문제도 어떻게라고 하는 그 문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라고 하는 문제,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면 역시나 힘들고 어떻게라고 하는 정답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주는 그 말에 여러분이 어떻게라고 하는 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닥친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해라. 기도해라.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도 아버지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받으려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가 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그를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가운데서 초대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었던 천사로 말미암아 옥의 문이 열렸고, 그 옥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방법을 1절에 제시를 해주시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방법을,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거운 것,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를 어떤 이들은 바울이 썼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제2의 제3의 저자가 썼다라고 그럽니다. 누가 썼느냐를 떠나서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참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참 어떤 신앙의 단계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무거운 주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막 돌처럼 얹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한 번 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저는 전도사 시절을 참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200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부터 99년 말부터 시작을 해갖고 제가 1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건 13년을 계속 전도사로만 살았습니다. 개척을 나갔을 때도 전도사였고,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전도사였고, 전도사라는 시간을 13년 동안 보냈습니다. 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전도사 오래 했네요. 주님, 전도사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젊어서 강도사나 전도사쯤으로 생각했다가 말을 놨다가 비교하니까 제가 그분보다 목사 안수를 더 일찍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도 많은데, 13년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이 참 우리 주님이 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꼬셨습니까? 야, 내가 나 따라와.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줄게.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역을 합니까? 그 람시스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나만 따라와. 우리 하나님이 계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솔깃합니까? 가보지 않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 430년의 시간을 애굽 가운데서 고생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낚시법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적과 꿀이다. 올래 안 올래? 여러분 어떻게 가보시겠습니까? 안 가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 따라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지금 막 힘들어요. 일용할 양식도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쌀통에 쌀이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옷을 못 입혀줍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저분만 따라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대. 갈래 말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모든 기근이 닥쳤을 때 문둥병자가 왜 갔습니까? 여기 남아도 죽는 건데 뭐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 건데 한번 가서 한번 해보기나 하자.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삶에 쌀통에 고기 벽고 정말 입을 옷도 현찮고 내가 머리 꾸밀 것도 없고 정말 내가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이 세상에 것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한번 가볼래? 나 따라오면 내가 해줄게. 좀 그것 때문에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다 코가 껴갖고 아닙니까? 그 코에 꼈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한번 가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정말 성령님이 아니셨으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 맛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조금 맛봤거든요. 그렇죠? 조금 맛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 성령으로 조금 맛봤습니다. 근데 그 조금 맛본 것에도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는 그런 분인데 아직 다 오지 않아서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번 그 계시록에 있는 21장 22장에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야 눈을 열어서 딱 보여주셨더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슨 12보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보석을 합니다. 뭐 청보석, 녹보석, 황홍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봤어야 알지. 뭐 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사파이어를 뭐 봤어야 알지. 청황석 보석이 뭔지를 봤어야 알지. 아 그냥 그런갑다. 그런 색깔이 그런 보석이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따라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줄 거야. 따라올래 말래 이렇게 하면서 주님 그래요? 전 따라가. 이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 영광 주님이 계신 그 나라 그 코에 껴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오늘 105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무지막지 하십니다. 제가 13년의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참 울기도 많이 하고 벽에 막 치기도 많이 하고 주먹으로 땅을 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가 원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무서운, 정말 무지막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를 단련시키는 분이신데, 군대 가면 빨간 모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유격 훈련 받을 때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있습니다. 그놈들은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놈, 인정사정 받죠.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놈들과 헤어질 때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치니까. 이렇게 훈련을 안 시키면 그 암벽, 제가 병장 말년에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낙엽 밟다가 우리 신동호가 지금 아프다 그래요. 병장 말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 병장 말년에 유격훈련이 걸려갖고 그 암벽을 타면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끈 같은 거, 끈에끼로 이렇게 묶었다고 할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 오고서 막 쭉 뒤로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갖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냐면, 저희 한번 훈련하는 그 군종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군종이 이 산에서 이 산을 넘어가는 이 외주를 탔습니다. 외주를 탔는데 중간에 가다 말고 이게 무서운 거라. 무서워갖고 중간에 그 줄을 꽉 잡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조교나 저쪽에 있는 조교나 이 밑에 있는 조교나, 야, 이 자식아, 그 줄을 놔라고. 근데 무서워서 못 놓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교가 그 외줄 타고 가고 그 군종을 붙잡고 결국은 끝에까지 가고 안전하게 도착을 했는데, 그 조교들이 무지막지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떨어지면 끝나거든요. 그 목숨이 끝나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올라가기 전에 무지막지하게 막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막 밟기도 하고, 거기서는 다 그거 용인됐어요. 근데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한 조교들과 헤어지는 날이 오면, 정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한 그 조교가 헤어질 때 이렇게 악수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 조교도 목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체력이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한 훈련병의 육체의 목숨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훈련하시는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가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내가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어린 자식은 그게 안 보이죠. 그러나 철든 자식은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얼마나 못 먹고 못 마셔가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줬는지 철든 자식은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참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적인 생활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목사의 뜻도 아니고 인생에 만난 남편의 뜻이나 아내의 뜻이나 부모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육적 생활과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뉴질랜드에 갔더니 톤이라고 하는 그 학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그 제일 유명한 대학에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의과대학을 나와서 뉴질랜드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땅에 왔는데 그 뉴질랜드 땅에 와서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데 언젠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영어 실력이 지금도 형편없지만 그 당시에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의 프레셔, 압박과 스트레스와 온갖 것들이 짓눌리면 능히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 토니 학자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의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과연 그의 눌림이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그 눌림이 과연 얼마나 큰 눌림이었을까? 근데 그 눌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봤으니까 1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체를 말씀하십니다. 주어를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비벼가면서 파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을 지키고 집을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성은 파수될 수도 없습니다. 집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누구라? 하나님이다. 네가 노력해봐. 네가 수고해봐라. 네가 수고해봐라.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누이 말하지만 농부가 소출을 창고에 들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농부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누워서 코를 고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성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 육체에 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집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싸움할 때, 충돌이 벌어질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의 집은 언제 세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라반은 계속 붙잡죠. 라반은 계속 붙잡습니다. 돌아가지 말라. 일을 해라. 여기서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그런데 야곱은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들이 진행이 됩니다. 라반이 아무리 붙잡아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라반 할아버지가 와서 붙잡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내 환경에 범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쓰러지던 그 집도 세워져 나갑니다. 고레스가 허락하여 그 바사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냐? 누가 이것을 허락했느냐? 그러면서 여호도 너희들이 지은 그 성을 짓밟고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온갖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당신이 정말 허락했습니까? 당신의 선조 가운데 왕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지으라고 허락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왕이 창고를, 성내를 다 뒤지다가 누가 고레스 왕이 서신을 보낸 그 서신을 발견하고 우리 선조 왕이 그와 같이 허락했구나. 그러면서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 성전과 성벽이 도리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가서 그들이 성벽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품을 다 제공해라. 재물을 제공해라. 도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예수님 옷깃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지만 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가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뒤따라가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예수님의 벨트를 붙잡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옷깃을 붙잡고 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으라고 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벨트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붙잡고 가는 이가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정말로 이 무서운 영적인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깃을 붙잡고 가면 절대로 예수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옷깃만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깔려 있는데,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이 자기가 벗어버려야 될 멍에가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범죄하기 쉬운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붙들고 경주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짐과 멍에를 내려놓고 범죄하기 쉬운 죄를 내려놓은 다음에 이 선한 경주를,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인내하며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12장에도 보면 선한 싸움을,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기 우리 기도하는 우리 차경 목사님이 와갖고 이런 말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도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이 개척하셔서 당신이 20여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쓴 영혼들한테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는데 못 받으니까 이 안에서 안 나가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고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그것만 원하세요. 이 말인즉슨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내 영혼에 소원하세요. 이 말인즉슨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무지막지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죠. 어떤 학원이든 학교든 무슨 공동체 안에서는 목표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너 몇 등까지 아니면 평균 몇 점 이상 이렇게 그 아이에게 목표치를 주고 뛰어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이루면 다시 새로운 목표치를 두고 달려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치를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만 바라보는 것. 목표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지막지한 말인 것입니다. 그냥 오늘 또 무겁게 나가지만 주님이 또 이렇게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과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를 얼마나 그냥 귀로 듣는 거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내가 귀로 들었다, 내가 귀로 이해했다, 머리로 이해했다가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리라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살리라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달려나가다도 그 순간 중간에 그 깨달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것은 너희를 위한 미래와 소망이다, 희망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요, 그래도 끝까지 참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대할 날 오니까. 제대하면 이제 그 안에 안 있으니까. 내게 희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압니까? 분명히 우리도 제대할 날이 있습니다. 제대할 날이 있습니다. 여기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이 모든 세계를 불살라 없어지게 할 때가 분명히 온다. 분명히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육체 신앙생활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끝날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끝나는 그날이 정말 우리는 고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보이고 고통만 보인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서울대 가기 위해서 애들도 막 몸부림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네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요것만 합니다. 요 시간만 보내면, 고등학교 3년의 시간만 보내면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그들도 그렇게 막 힘을 냅니다. 저희 처남이 공무원 7급 시험을 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검사가 되겠다고 법학과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21살 때부터인가 20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하더니 참 계속 떨어지고. 그 우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계속 떨어지는데 나이는 먹어가요. 그런데 올해 합격했더라고요. 공무원 7급 따고 저기 충청남도 도청인가 뭐 홍성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홍성 뭐 농업 뭔가 모시기를 맡았다고 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장인어른한테 이게 뭐 이제 공부 좀 하게 참고서도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말하기가 떨어지면서 계속 바뀌고 얼마나. 그래갖고 생활이, 아버지 주무시면, 장인어른 주무시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또 공부하고,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생활들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합격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달려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고통과 고난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믿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고통이 없었던 순간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요, 거짓이었다면 고통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망이 가짜였다라고 한다면, 허상이었다면 그것이 견딜 만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허상을 붙잡기 위해서 고통을 견딥니까? 고난을 견딥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건대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기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허상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분명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라고 하는 그 인도함을 누구만 받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받습니다. 모세를 뒤따라갔었던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눈의 아들, 그 눈이 그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옆에서 계속 보았어요. 그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불가능이었지만 그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그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내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가 그와 같은 서신을 보냈을 때는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그의 사역 초기에 그와 같이 그것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깨달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요 무참히 훈련시킵니다. 정말이냐? 너는 죽었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거 맞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기니까 25절까지만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뒤에 보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많은 목마름과 고통을 이렇게 보냈다고 27절까지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셔서 나는 없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삽니다.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단지 성령으로 감동으로 말씀으로 깨닫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의 사역이 중반기를 접어 들어가고 있었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그 유럽을 이렇게 소아시아와 저 마케도니아와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 타고 산을 넘으면서 강을 넘으면서 그렇게 1차, 2차, 3차 계속 선교하고 있는 그 삶을 이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냐? 하고 하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해장에 하선에 강도에 시내에 바다에서 목마름에 그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겪고 나서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사역의 말미를 향해서 돌아갈 때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26, 27절에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가 살았는지를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여과 없이 자기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느냐라고 하시면서 훈련하셨습니다. 삶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번 파손됐대요. 우리가 지금 시리아에서 그 유럽 쪽으로 그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난민이 바다에서 아무거나 배 타고 갑니다. 그 난민들이 타고 가는 그 배는 과거 이 시대에 탔었던 배보다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에 불고 태풍이 불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었던 그가 3번이나 파손됐대요.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배가 와장창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만 건지십니다. 강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강도의 위험 가운데서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자기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훈련에 정말 나밖에 없냐? 여러분 좀 이렇게 무거운 말인데 나밖에 없냐? 정말 나밖에 없냐? 옷깃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그런 환경 오지 않습니다. 뒤만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자에게 그런 환경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오직 주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나셔서 그의 사역 중간에 그와 같은 훈련, 그와 같은 단련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과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한 것이 있다.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만이 능력이다. 이 찬양을 잠깐 했었는데 모든 것을 이기게 했다라고 고백을 사역 말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했었다. 내가 공고를 당했었다. 기근을 당했었다. 목숨의 위협함을 당했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이제는 끌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예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많은 것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어떤 자가 이기는지 아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이기겠냐? 어떤 자가 이길 수 있겠느냐? 주님의 사랑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어느 한 부부가 살았답니다.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가 야외에 외출을 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남편은 사고가 덜 입어서 운전하고, 근데 와이프는 사고를 좀 크게 당해서 눈을 다치는 바람에 시각장애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아내를,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요.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옷 깨는 거, 뭐 다 도와주고, 뭐 씻는 것까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줘. 그 와이프가 직장을 가는 그 환경도 남편이 자기 직장은 조금 늦게 가고 옷 입혀주고 화장해주고 예쁘게 머리 다듬어주고 그 챙겨서 길이 안내해주고 버스 타는데 올라가고 앉게 해주고 또 정거장 오면 와서 내려갖고 잘 내리라고 그러고 회사 그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거 다 보고 그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당신 힘내세요. 그 아내는 듣지 못하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힘내세요. 정말 힘내라고 그 한마디씩을 하면서 다시 자기는 버스를 타고 돌아와서 다시 차 타고 회사에 갔답니다. 그렇게 한 1, 2년을 했는데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한테 와서 갑자기 하는 말, 이제 회사도 당신 회사하고 내 회사도 뭐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옷 입고 씻고 머리 감고 그렇게 당신이 챙겨서 그렇게 당신 알아서 회사 가라고. 나도 내 회사가 뭐니까 나도 그냥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 그 말을 들으니까 와이프가 막 속에서 막 엄청 서운한 거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남편으로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갖고 그날 혼자 가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혼자 그 길을 가고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서 앉고 혼자서 내리고 그래서 또 자기 직장에 혼자 가고 넘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눈물을 가다가 말고 막 서럽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서 막 너무너무 서운하니까 막 눈물을 막 말없이 계속 흘리고 그렇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2년 동안 그렇게 와이프 혼자서 훈련을 해서 이제는 정말 느릿느릿이지만 그래서 자기 혼자서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회사에 직장에 혼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버스에 올라타서 이렇게 자리를 딱 앉았는데 그 버스 기사가 그 아내한테 하는 말을 정말 아주머니는 이렇게 복이 많습니까? 의아해하고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 하는 말이 아주머니 남편은 늘 뒤에서 함께하고 버스 타면 버스 타는 그 뒤에서 잘 타는지 안 타는지 그 의자에 앉았으면 제대로 앉았는지 못 앉았는지 그리고 그 정류장에 도착하면 그 정류장에서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정말 아주머니는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 서러운 그 복이 2년 동안 서러웠었던 그 마음이 그 버스 기사 한마디에 2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구나.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없으면 남편 없으면 혼자 살아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기가 맨 처음에는 도와줬다가 이제 내가 도와주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 머리를 감겨주는 게 옷을 입혀주는 게 회사까지 배웅해주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을 고쳐먹고 아주 못질게 마음 먹고 그렇게 넘어질 때도 뒤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펑펑 울고 있었을 때 남편은 뒤에서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울고 있었겠습니까? 웃고 있었겠습니까? 그 남편은 얼마나 울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가서 도와주면 눈물 그치고 흙덩이 털어내고 일어나서 버스에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버스에 안전하게 앉을 수 있고 회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지켜봐야 되는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남편의 모습. 여러분에게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영혼을 단련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눈물 뿌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며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서럽고 나는 주님 마치 그 와이프의 모습처럼 남편한테 너무 서럽고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이 밉고 그렇지만 나의 남편 대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신 내 고통과 내 고난이 누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볼 때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이 세상에서 모든 노고를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완전하지 않아서, 온전하지 않아서 나를 세워줄 수도 나를 일으켜줄 수도 없지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넉넉히 일으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넉넉히 세워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고귀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21장 보시겠습니다. 18절 그리고 21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만들어내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 불가마에 집어넣어 놓고 그 뜨거운 불에서 구워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든 작품을 빼냅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 흡족하였을 때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져가지만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립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셔버립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계속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불가마에 집어넣어 놓고 반드시 구워지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그 불가마에서 빼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광입니다. 그때 주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여러분 영혼은 그때야 주님의 작품입니다. 불가마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나오면 절대로 토기장이의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처럼 주님이 나를 빚고 계셨고 빚고 계시고 있고 이후로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불가마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은 내 영혼을 꺼내실 때에는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그 성곽이 벽옥이요 그 길은 정금인데 유리라 말을 했습니다. 유리와 같은 정금이요 그 성곽은 벽옥이요 그 12문은 12진주요 그 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 우리 인간의 피조된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들도 봐도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나라가 과연 얼마만큼 아름다울까요? 인간의 언어로 과연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겠는가? 주님은 그 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보석도 보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보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보석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나라는 과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서기까지, 그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이 육체를 통하여 육체가 있는 동안 나의 영혼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멍에를 내려놓고 범죄하기 쉬운 죄들을 내려놓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벽옥처럼 12보석처럼 12진주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에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시각장애인 아내처럼 아내를 돕기 위하여 정말 돕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옳게 깨달았었던 남편의 수고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빚어주소서. 나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지어주시옵소서. 내겐 주님이 빚어주시는 것이 오직 희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단장시켜 주시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기